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주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기쁘고 하겠지만 주님 이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철로 역정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다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고스트를 넘기고 자, 그 카톡 보시면은 제가 공유한 것들이 있죠. 요거 철로역정 스터디라고 써 있는 거, 요거 네이버 오피스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이거? 저희 회사의 신제품 이거는 안 해도 되고요. 이게 왜 있지? 여러분들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오게티를 넣어갖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기하기 어려우면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필기를 하신 거를 찍어서 보내도 되고 이거를 쓰신 분들은 여기다가 써서 제출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거 스터디 한 거를 꼭 제출을 부탁드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써서 제출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필기하셔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 네이버 오피스에서 써서 제출을 해도 된다. 그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읽어오라는 부분만 읽어오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막 내용을 이렇게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읽었다는 가정하에 그 스터디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안 읽을 거니까 그냥 설명만 하고 뭐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만 가질 거니까 굉장히 짧아요. 세 페이지 쉽죠? 네, 네. 길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네, 세 페이지.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도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시면 되고 최대한 여러분들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마 휴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는 한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질문은 따로 없으시죠? 네, 질문 없으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 제가 참고하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 이 화면에 제 다른 두 번째 화면이래요. 네. 요 52주 스터디 철로 역정 책입니다. 아주 비싸요. 이게 비싸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사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제가 다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거라서 제가 답을 해드리고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단락인데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순례자의 커다란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죠. 잘 보이시나? 이렇게 해야 되나? 잘 보이죠? 이렇게. 네. 순례자의 커다란 괴로움. 우리 이제 큰 제목으로는 책의 제목은 요거고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네. 철로역정.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아무도 모르세요? 띵띵띵띵. 천국의 길을 가는 여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 무슨 역인지 지금 잠깐만요. 철로역정. 네. 천국에 가는 길, 천국 길을 지나서 가는 여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행.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주 좋아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우리 바이블 스터디 아니라 이제 복음의 기초 다 배웠죠? 예죽 예살. 여기 엘리트가 있어. 네, 예중 예살입니다. 이거 너무 쉽게 나오는데? 네. 이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 이 믿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는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네. 반응이 좀 그래요. 네. 이 천국에 가는 길 굉장히 험한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다. 근데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 믿음만이 천국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열쇠. 네. 유일한 키예요. 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내 집에 문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 열고 그럼 여러분의 집은 열린 문입니까? 닫힌 문입니까? 닫혀 있죠? 네. 닫혀 있는 문을 어떻게 열죠? 키가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키가 있어야 돼요. 집 문을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키가 있어야 돼. 닫혀 있기 때문에 비번을 알아야 되고 또는 키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마찬가지로 천국도 키가 있어야 됩니다.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가 뭐냐? 그 비밀번호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비밀번호가 뭐 486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중 예살 이렇게 믿음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한 걸음씩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요. 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사실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믿음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인에게는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이 무슨 뜻이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 죄인이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 나에게 지금 빛이 필요하다. 나에게 지금 생명이 필요하다. 라고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우리 책을 보면은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쵸? 한 남자가 나와요. 이렇게 묘사해요. 한 남자가 있었다. 어떤 남자. 내가 꿈에서 보니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천루역정의 작가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매우 허름한 옷, 남루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다. 지저분한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게 그냥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이 옷은 신분입니다.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초대를 받았어. 근데 초대에 갔는데 옷을 진짜 이따구로 입고 온 거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저 초대받고 왔습니다 했는데 너 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옷을 준비를 못했다 해가지고 초대받았지만 초대를 쫓겨나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지만, 그러니까 선택을 받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자신의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옷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초대를 하신 분이 옷을 보냈거든요. 옷도 보냈어. 근데 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남자가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의미는 이 신분이 아직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인이 죄인의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그 남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수단은 무엇이었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 남자의 손에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책. 복음. 네, 맞습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으려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빛의 역할은 딱 두 가지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정확하게 보게 한다.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빛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에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빛 가운데서 박살이 나요. 그리고 나서 내 물건들이 보이죠. 노트북이 어디 있는지, 내 책상이 어디 있는지, 내 침대가 어디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인은 빛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빛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거, 빛 가운데 있으려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는 건 죄인들. 죄인이 빛 가운데 있어요. 의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땐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정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 자녀들, 소마이 같은, 저 같은 목회자 자녀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왜 죄인인가? 모릅니다. 왜냐면 죄를 그렇게 크게 짓는 것도 없어. 다른 애들처럼 뭐 쌈박질을 하냐, 담배를 피냐, 술을 먹냐, 뭘 하냐. 근데 이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빛에 거할 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 자신에게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발견하게 돼요. 와, 내 짐이 너무 무겁다. 죄의 짐이라고 하죠. 죄의 짐.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인일 때 이런 무거운 죄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울 때가 있죠. 굉장히 무기력할 때가 있고 눌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 다 이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죄의 짐. 무거운 짐. 죄의 짐이다.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고 눌림이 있고 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 때문이냐? 죄가 대체 뭐냐? 정확하게 여기서 정의를 할게. 죄가 뭐냐? 내가 주인인 거.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어깨가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삶도 깔아집니다. 나 자주 무기력하고 자주 졸리고 자주 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눌리구나. 무기력하구나. 왜냐? 내가 주인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내 생각의 주인. 내 생각도 내가 하고 내 감정도 내가 하고 내 의지도 내가 주인입니다. 그럼 돈도 내가 벌고 시간도 내가 쓰고 관계도 내가 신경 써야 돼요. 미래도 내가 해야 되고 현재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과거도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도 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 죄의 짐, 내가 주인이다 라는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아무리 통밥을 굴려봤자 그 생각이 그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황과 환경은 상황과 환경, 그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 여러분들 처한 것들, 생각을 굴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 여러분들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낳으면 더 그걸 실감하죠. 내가 어떻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키워보려고 해도 그게 집착이 될 뿐이고 그래서 자녀에게는 상처가 될 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짐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래서 내가 자주 무기력하고 자주 졸리고 자주 눌린다. 마음에 그런 눌림이 많이 있다. 답답함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의 그 죄의 짐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거를 늘 살펴보시기 바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자신의 죄의 짐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울부짖어요. 왜 울부짖을까요? 울부짖는 이유. 여러분들은 죄의 짐을 발견하면은 너무 좋다. 이거 좀 운동 좀 되는데 하면서 계속 지고 있을 겁니까? 아니요. 내려놔야겠죠. 근데 이 죄의 짐이 내가 벗기려고 해도 벗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나랑 완전히 연합을 해버렸어. 죄랑 나랑 연합을 해버렸어. 이렇게 완전 하트를 다시 그려야겠다. 죄와 내가 완전히 이렇게 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이게 함께잖아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 모습만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가 지금 이 모습인지 아니면 이 모습인지 이건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연합하고 있는가? 죄, 내가 주인 된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과 연합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랑 연합했구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한 남자의 괴로움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몰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데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몰아가신다. 왜 몰아가시죠? 오해하면 안 돼요. 죄의 짐을 주님께서 벗겨내시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주님이 몰아가십니다. 죄의 짐을 벗기기 위해 예수님께서 몰아가세요. 그래서 괴로움이 더 심합니다. 계속 몰아가세요. 어디까지 몰아가시죠? 십자가까지 가신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한 남자의 괴로움은 이 십자가에서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괴롭고 즐겁지가 않다. 주님이 몰아가시기 때문이다. 그 몰아가심에 순종할 때, 그리고 여기 십자가까지 갈 때, 이것이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될 때, 그때까지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라면, 내 심령의 상태가 매우 괴롭다면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몰아가고 계시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곡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왜 이렇게 나를 안 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사방을 막으시지? 왜 이 길밖에 못 가게 하시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남자의 괴로움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주님이 몰아가시는 은혜, 주님이 막으시는 은혜, 주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렇게 인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십자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몰아가신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한 남자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 아직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고 막 핍박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나도 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가족들이 막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정으로 묶으려고 해요. 인간의 정으로.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인간의 정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무섭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의 가족이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네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뭐 부모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과 연합하고 그 가족들과 분리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길이 있겠지만 이거 인간의 정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더라도 절대 정으로 묶이면 안 돼요. 이게 혼입니다. 혼. 이걸로 묶이는 순간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부딪히고 맨날 다투고 맨날 미워하게 되고, 뭐 숨 쉬는 것만 봐도 미워해요. 먹는 것만 봐도 막 그 씹는 소리만 들어도 미워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빠한테. 예.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영으로 해야 됩니다. 영. 영으로 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이 가족들이 이해 못하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갈 때 이 가족들이 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기회가 되면은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깨달음으로 무엇을 찾고 있냐? 구원을 찾고 있죠.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 8번, 9번은 안 하겠습니다. 7번까지. 구원이 뭘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뭡니까? 죄의 건짐, 네? 죄에 대한 건짐, 죄에 대한 건짐. 좋아요. 죄의 건짐. 또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원이 진짜 뭐냐? 이걸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이 내가 뭐냐?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아요. 제 맞습니다. 생각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제 보니까 구원이 아닌 것 같고, 이 모든 철로 역정의 개인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는 게 구원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과정.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다 통과하는 거.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음. 이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고 옛 사람으로 이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옛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새 창조라고 하죠. 새 창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진짜 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남자도. 그러니까 여기에 과정이 있고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실상 구원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몰아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끝. 안녕. 급하게 끝나는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주에 만날게요. 그 숙제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봅시다. 내일 봬요.